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조시다, 박시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담 족보 중에서 인생이 뭐냐?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자, 개는 개의 형상, 돼지는 돼지의 형상,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 그 말은 개는 개처럼 살아도 뭐 문제가, 개니까 개처럼 사는 거지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5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무슨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다.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고통당할 때는 에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비료 먹을 놈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만 삶의 영역이 다르지요. 제사함 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야 뭐 70년 80년 살다 끝장이 나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 첫째,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산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저주받아 마땅할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우리 인생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할 때,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살 맛이 난다는 거지요.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들은 빨리 장가 가시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영기 오랜만에 왔는데 빨리 장가 가야 돼. 사랑을 하게 되면 좋아요,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아멘도 안 돼? 살 맛이 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1서 2서 3.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옥천에 시골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처음 보는 분이에요. 조아무개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옛날엔 밭 멜 때 홈이 있잖아요.
호미를 앉아서 이 풀을 맺는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서서 풀도 조금만 툭툭 하면 풀이 다 뽑아지고, 또 이 싹 같은 거 자르는 것도 가위 같은 것을 길게 만들어서 서서 일을 다 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 농기구 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해서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얻어왔는데, 이 사람은 목사인데 그렇게 이 머리가 아주, 아들 딸들은 다 지금 서울대 졸업하고, 이분도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참 달라라. 언젠가 미국 갔을 때에 LA에 그 산에 올라갔더니 저 토성 망을 보니까 토성까지 볼 수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만들게 되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것처럼 사람도 뭔가 자꾸 손을 움직여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여러분, 개가 그렇습니까? 무슨 퇴갱이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첫째,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안 했나? 공동체.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합작해서 같이 일하신다. 함께 together, 같이 일하신다. 여러분, 집안일도 혼자만 죽으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같이 해야 재밌는 거지. 혼자만 밖에 가서 돈 벌어오고 집에 와서도 설거지 밥 하려면 화나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모두가 누구는 일하는데 8장교회 900만 원 있으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같이 일해줘야죠. 할렐루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거워진 짐,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엊그저께도 우리 변임사님 얘기했는데 신탄진에서도가 뭐 11창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 정신적으로 뭔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무거운 짐들을 뭔가 막 얽매여서, 제주도에서 살인사건 한 그 아줌마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얼굴 보니까 얼마나 키도 크고 미네요. 우리 집사님은 무섭게 생기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얼굴이면 참 이쁜 얼굴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살인마. 그래서 이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해도 하게 되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림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 이게 아닌데 평생을 뭐에 막 얽매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축들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뭐 다람쥐 이 쳇바퀴 돌리듯이 날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까? 나는 우리 거기에서 지금도 밥하시는 권사님들,
어떻게 하면 밥하는 것이 즐거울까? 어느 게 갔더니 크게 현수막을 써봤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봉사는 부엌에서부터. 나중에 나도 가는 교회에다 현수막 크게, 부엌에서부터 봉사할 줄 알아야 세계 선교도 하고 뭐 하는 거지. 부엌에 가는 것을 돈이 없어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 그러지요. 더운데 일하는 게.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인생을 해피하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돈이 많으면요? 명예가 권세가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천만에.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느냐? 그것은 첫째 말씀에 절대 순종. 오늘 새벽 예배 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3장인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근데 전쟁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출전하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약속한 시간 일주일 동안 기록내도 안 와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잘못한 거지. 사울왕은 지금 나라가 전쟁에 위기에 있는데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지자도 아니고 이제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우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흩어지면 누가 전쟁합니까? 그러니 급하니까 사울이, 야, 번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생각할 때 100번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옳은 것 같아요. 제때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안 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전쟁은 날라고 하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내가 해버리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만들고 무슨 미사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사인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그것을 좀 안다면 조금 더 기다리다가, 예배는 제사장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왕이 제사 인도하다가 문둥병 걸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안 오면 내가 해버리지 이 사울왕이 번제 드리자마자 그때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무슨 짓 했습니까? 여처여처해서 선지자께서 오시지 아니하고 지금 전쟁 일으켜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급해서 내가 그냥 번제단 드렸습니다. 번제물 드렸습니다. 왕이여, 망령띠 행하였나이다. 아니, 당신이 지각해놓고 뭘 잘했다고 사울왕한테 망령띠 행했다. 저는 이 말씀하고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10명의 정탐꾼 얘기처럼 하도 귀가 따갑더라도. 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스파이를 가나안에 보냈더니 사람들이 막 키가 커요. 여리고성은 견고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약하고 사람도 약하고 개미 떼겠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겠다 그랬어요. 저 가나안 원주민은 엄청난 힘이 센 사람들이요.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본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가면 맞아 죽는다. 근데 이들의 보고 속에는, 사울왕의 행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현실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바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얘기. 두 명의 정탐꾼만이 야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자, 이런 긍정의 말을 했는데 10명은 하나님이 없는 부정적인 얘기였어요. 이 사울이 지금 위기 속에서 조금만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그가 저주받아 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사울왕의 변명이 100% 맞아요. 근데 당신이 늦게 와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 속에 사울왕 속에 하나님이 있냐고요. 사울왕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했다든지, 물론 처음에는 여호와를 찾아 나중에 점점점 복을 받고 잘 되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즘 여러분 먹고 살만 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찬송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 안 해요. 찬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세세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지, 자꾸만 해도 병이 들어서 뭐 요즘 폐혈증인가 그거 우리는 말만 듣는데, 그런데 바로 옆에 사람들이 그냥 펑펑 쓰러지잖아요. 사람이 연약함을 알고 오늘 세세 후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순종,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생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의지할 사람은 고아가 왜 불쌍해요? 고아나 가부가 불쌍한 것은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부모가 없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인가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뭔가 좀 내가 도와주고 그럴 때 내 마음에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얻어먹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좋잖아요. 베푸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넘어가서 세세 후예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딸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세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이 세세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예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예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이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요즘 한국 여자들 뭐 콧대도 막 여기도 막 이렇게 올리고 눈수술도 하고 피부도 갖다가
수술하고 얼마나 이쁘게 고치는지 몰라요. 보니까 다 이뻐. 다 이뻐. 그리고 왜 옷을 갖다가 그렇게 바지가 막 쫙 달라 입게 다니는데, 이게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더니 요즘은 쫙 달라 입는, 그거 덥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서 그런지, 어떤 성적 그런 어떤 쾌감을 남에게 유혹하는 하나 일종인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세세 후에, 그 말은 오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도는 성도끼리, 왜지요? 세세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은 문화가 달라요. 이들은 주일날 되면, 자,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배들은 자기 하나님이야,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문화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세세 후예들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갈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세상의 여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할,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지. 놀러 가자, 못 간다, 예배, 내가 권사한테 집사한테 어디 주일날 놀러 가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네 못 사네. 그것만 그래요. 경제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선한 데 쓰려고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들으면 다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만, 왜 내가 보라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벌 수 있습니까? 건강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싶어도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 은혜지. 자, 돈 문제, 문화나 이 가치관이나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예들은 가치관이 뭡니까? 이 땅에 돈이면 제일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서로 믹서해서 사는데, 이게 셋의 후예들이 저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일어나게 뭐가 일어나요? 오히려 불이 꺼져버리니까 왕창 세상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성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빛이 꺼져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경건하게 구별되게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쾌락적이고 세속적이고 돈을 더 주고,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우리? 아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는 것 슈퍼마켓 가서 사다가 음식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예배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는다. 자기를 사랑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꿀밤 주려고? 언제나 이런 모습에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막 24 반열 조직해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제사장들이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나라 언제냐?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예배가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국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결국은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드려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무시하면 너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6장의 아담 족보를 통한 인생의 교훈.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절과 2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서로 믹서돼서 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삽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에 카인의 후예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요. 자, 한번 따라설까요? 시작. 육체에 이르는 현장,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여러분 이단들이 그냥 빠지는지 아세요? 저희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단이 괜히 이단애들이, 우리가 보면 저것들 미쳤어, 어떻게 저런 걸 따라가는가. 응?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잘 되잖아요. 악한 영이 잘 돼요. 이런 것들은 카인의 후예들이 저렇게 살아요.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이끌려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세세 후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저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0절과 19절 말씀에 종말로 너희가 주하라. 이제는 우리 세세 후예들 말하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패간 때에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보세요, 우리나라 청소년 팀이 축구 결승전에서 지더라고요. 조금만 더 훈련 잘하고 실력 있으면 이겼을 텐데 뭐가 좀 그 사람들보다 실력이 안 되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카인의 후예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면, 죄에게 이끌려가지 않으려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마귀의 괴계를 등이 마귀의 괴계? 저 괴계라는 말은 요즘 쓰지 않는 말이죠. 저 무슨 말이냐? 낚시질할 때 미끼, 그걸 갖다가 괴계. 미끼나 올무, 속임수, 간교, 또 간사, 괴, 이걸 갖다가 괴계라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기 잡으려면 그냥 잡힙니까?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잖아요. 거기다 꿰목을 막 뿌려놓고 다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낚시 탁 내리면 요것들이 그냥 한번 무는 순간에 착 낚여서 도마위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쾌락적인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5장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온몸을 커버할 수 있는 옛날 갑옷 같은 것을 입으라는 거죠. 투구를 써라. 에베소 6장 13절에
전신갑주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어디에 서기 위함이라?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금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띠를 뗀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이걸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 전도,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런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마귀는 우리에게 이 화살을 쫙 쏴서 우리 마음에 꽂히면 이게 독이 쫙 퍼져가지고 쓰러져 죽는다고 해요. 화점. 근데 그것이 내 가슴에 꽂히기 전에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버리는. 자,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방패로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막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이 말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뭐라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하면서 우리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검, 우리는 이 성령의 검으로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에베소 5장 18절,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려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을 해서 뭐 하라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이 기도와 간구 열심히 깨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다 안돼, 이 말을.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강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같은 말이라도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말로 아무리 지혜롭게도 바울이 에베소, 안디옥 간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말로만 한점 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 카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노아 시대에 범죄하니까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이 노아 시대는 타락, 아주 캄캄한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물로 완전히 멸하려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보세요. 셋의 후예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타락한다. 그건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의 비싼 향유를 바르고 야리야리한 옷을 입고 와서 요셉이를 꼬시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넘어가서
옷을 땡기는데 벗어 던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하야지 왜 세세 후예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요셉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이 전투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귀신떼들이,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정사와 권세, 이건 어떤 영적 영물이,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 세력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누구 옆에 있는 김집사, 박집사가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 악한 영, 죄짓게 하는 영, 이것들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사 빛의 나라로, 이게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내가 사랑하고 섬겨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아멘. 듣는 건지. 자,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시작. 자, 됐어요. 좋다 이거예요. 카인의 후예처럼 살아도, 셋의 후예 살아도 이제는 어느 때가 오느냐?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추수 때가 온다는 거죠. 저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알곡을 뽑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두렵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 때까지 놨다가 추수 때가 되면 저 가라지를 따로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 속의 집을. 불속은 어디요? 영원한 지옥불. 저 가라지는 누구요? 카인의 후예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예배도 없고 자기가 왕이요, 자기만 위해 살던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 저렇게 묶어서 불속에다가 던져버리냐. 그러나 알고는 거두어 곳간에 넣으리라.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때 아담의 족보 속에 인간의 진정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런 중요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다 죽으면 끝나겠지. 끝나기는 뭐가 끝나? 그때부터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자,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권세, 천국의 기업을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뭐가 오느냐? 뜨거운 심판과 음부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은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불속에서 고통당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사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제는 저렇게 현실로 나타날 때 여호와의 인자심, 그 선하심을 영원히 찬송해라. 찬송해라.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러분, 후사가 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후손, 후사.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아무렇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라. 여자들이 이쁘다고 그래서, 뭐가 좋다고 그래서 기분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5절 셋의 자손은 타락하여 세상을 온통 쥐하기 관영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정에 이끌려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의 욕심대로 이끌려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육신의 욕정이 이끌려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나 영으로, 말씀으로 적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자, 도대체 인간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주신 규범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존귀한 자로.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세 후예들, 성도들을 심어놨어요. 밝게 빛을 발하라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그 빛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꺼진 불을 다시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와 봉사,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